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사실 절기설교는 참 어렵습니다. 본문이 늘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 중에서도 종려주일은 특히나 어렵습니다. 본문이 딱 한 사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제일 어려운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오늘은 매번 하던 예루살렘 입성의 본문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요한복음의 본문을 가지고 주님의 왕 되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두 사람 중에서도 특별히 나다나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만남에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나다나엘은 빌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빌립에 대해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 안드레, 베드로를 만나신 다음 날 갈릴리 쪽으로 가려고 하시는 길에 빌립을 만나십니다. 그리고는 대뜸 빌립에게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전날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처럼 그들을 빛 가운데로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나를 쫓으라 이 한 말씀만 했을 뿐인데 빌립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어떻게 빌립은 단 한마디 말씀만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예수님을 쫓아갈 생각을 했을까요? 그건 이미 빌립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44절에서 굳이 이 빌립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날에 이미 안드레 혹은 베드로가 빌립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이란 분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아마 자세하게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 했을 때 빌립이 당신이 누군데 나더러 쫓으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빌립은 자기가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받았던 것처럼 자신이 알고 지내던 나다나엘에게 찾아갑니다. 나다나엘은 성경에서는 이 요한복음 오늘의 본문에서만 등장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나다나엘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바돌로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별로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간 이유는 이 나다나엘이 평소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즉 메시아를 학수고대하던 사람이었어요. 이제나 저제나 메시아가 오실까? 언제쯤 오실까? 늘 기다리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하죠. 네가 기다리던 바로 그 사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이시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희소식을 전해주러 갔습니다. 그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나다나엘은 시큰둥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사실 나사렛은 갈릴리 촌이라고 불리던 갈릴리에서도 상당한 변두리에 있습니다. 제대로 그 위치가 어딘지도 파악되지 않을 그런 아주 작은 동네예요. 얼마든지 무시당하고 배척당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갈릴리 사는 사람들만 해도 갈릴리 촌놈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을 나사렛 저 촌놈들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다나엘이 지금 그 촌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와 이렇게 무시하는 것이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안에 간사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작다고 해서 무시하고 배척하고 이러는 사람은 아닐 겁니다. 나사렛은 악한 동네라서 혹은 너무 작은 동네라서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했을 때 그 선한 것은 가장 선한 것, 곧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구약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 중에 나사렛과 관련된 예언은 하나도 없어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있지만 나사렛에서 나올 거다 이런 예언은 없어요. 아마도 그런 의미에서 나다나엘은 이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말을 듣자마자 빌립의 말에 대해 전혀 믿을 수 없게 된 거죠. 그런 나다나엘에게 빌립은 단 한마디를 합니다. 와 보라. 전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같습니다. 네가 무슨 지식을 가졌건 무슨 의심을 가졌건 일단 와서 보라. 그러면 알게 되리라. 그러면 부인할 수 없게 되리라.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너도 고백하게 되리라. 이 확신이 빌립에게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도 이미 그걸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말합니다. 야, 가서 보자. 가서 한번 만나보자. 만나보면 너도 알게 될 거야. 나다나엘이 빌립을 따라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접근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가리켜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요, 나다나엘이란 사람이 간사함이 없고 정말로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뜻도 있겠지만 그 안에는 야곱과 연결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51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베델에서 야곱이 꿈꿨을 때 그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아서 그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장면을 연상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와 야곱과 연관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역시요,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실 때도 야곱과 연결지어서 말씀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에서의 축복을 빼앗았을 때 이삭은 에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우 야곱이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간교함, 간사함으로 가득한 사람이 야곱이죠. 야곱의 이름 뜻은 우리가 잘 알듯이 속이는 자입니다. 야곱이 바란 것은요, 아버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자기에게 오지 않고 큰아들 에서에게 갈 것 같거든요. 사실 이삭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야곱의 짐작은 결코 틀린 것이 아니죠. 야곱은 정상적으로는 자신이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간교한 속임수가 아니라면 얻을 길이 없죠. 그리고 야곱은 기꺼이 속임수를 써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속임수를 써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야 말겠다. 어떻게 보면 야곱은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바보가 되는, 호구가 되는 그런 세상에 정말로 잘 맞아떨어지는 사람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야곱이 가장 원했던 하나님의 복이 약속된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입니다. 야곱의 이후로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불리잖아요. 이 이름은요, 더 이상 속임수를 쓰지 않아도 되는 이름입니다. 더 이상 아둥바둥 발버둥 치지 않아도, 어떻게든 쟁취하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그런 모든 복들이 약속된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이름으로 나다나엘을 칭하십니다. 간교하지 않은 참된 이스라엘, 곧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으로 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나다나엘을 아시고 나다나엘이 올 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전에 나다나엘을 본 적이 있으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다나엘을 아셨을까? 이게 가장 궁금했던 사람은 아마도 나다나엘 본인이었을 거예요. 자신을 보자마자 참 이스라엘이라 간교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시니 어떻게 자신을 아나 싶었겠죠. 예수님께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기 전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길가에 무화과 나무 아래 나다나엘이 있는 걸 보셨구나. 자, 근데 여러분, 길가에 누군가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인상이 어떻다, 덩치가 크다, 작다, 이런 외형적인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간교하지 않은 사람인지,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는 말은요, 그냥 길 가다가 보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주로 기도를 합니다. 자신이 기도할 때 사용하는 무화과 나무가 따로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는 길가 대로변에 아무데나 있어서 기도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은밀한, 마치 골방처럼 은밀한 그런 곳에서, 남들이 볼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하나님과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기는 거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는 주변에 일단 누가 있는지 확인했을 것이고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기도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볼 수도 없는 상황을 주님은 보셨고 아셨다는 말이죠. 그러자 나다나엘은 그 한마디로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이분은 보통의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에게로서 온 분이로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서 대화를 나누던 여인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 네가 남편이 5이 있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은 아니구나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여인이 깜짝 놀라서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가 확실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비슷하죠. 나다나엘은 자신의 그 은밀한 상황까지 아시는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임을 깨닫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메시아라는 거예요. 자신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다는 것을 그 단 한마디로 확인을 하는 거죠. 마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뵙고 믿음의 서원을 했던 것처럼 나다나엘도 이제 주님을 만나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왕의 모습을 전혀 갖추지 않으셨음에도 아직 많은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내리거나 아직 어떤 이적을 보이지 않으셨음에도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들을 위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왜죠?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셨거든요. 만약에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살아계시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저분은 정말로 이 땅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분명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요. 불과 33년 만에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셨거든요. 그걸로 끝이 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왕입니까? 살아서 세상을 다스려야 진짜로 왕처럼 보이죠. 상식적으로 보면 이 얘기가 맞죠. 하지만 믿음의 영역은요, 상식 그 너머에 있습니다. 상식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떻게 하다가 죽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자원하여서 스스로 죽음 가운데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적인 죽으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보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부르심인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보는 사람만이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겨우 그 정도로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훨씬 큰 일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큰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러니까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큰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27장 야곱의 사닥다리와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닥다리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이렇게 잇고 있거든요. 그 사닥다리의 끝이 이 땅과 맞닿은 곳을 야곱은 뭐라고 불렀냐면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그런 의미죠.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하늘과 만나는 사닥다리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신 그 본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늘과 잇닿아 줄 수 있는,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십니다. 그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닥다리가 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나다나엘이 보게 되리라 했던 그 큰 일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죠. 2000년 전에 그 일을 이 중에 어느 누구도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던 걸 보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은 없죠.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달리 지식으로 십자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십자가를 알고 압니다. 십자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이 하늘의 충만함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크신 은혜를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7장에서 야곱에게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고 보호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때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야곱이 우여곡절 끝에 다시 베델로 돌아와서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야곱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기록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약속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그 약속이 주어져 있다고요. 이 큰 일을 믿음으로 보는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아니니라 하셨던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매일 모든 순간 속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그 주님을 좇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들, 우리 자신이 추구하는 것들, 그것을 손에서 놓지 못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쫓아가지 못하죠.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뜻이 앞설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요, 주님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삶은 그저 헛된 것으로 끝날 뿐입니다. 지금 당장은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잠깐은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자녀도 잘 되고 여러 가지 복을 다 받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런 것이 계속 지속될까요? 발버둥 치고 때로는 속이고 빼앗고 그래야 하는 그런 삶의 연속일 뿐이에요. 잘 나가다가도 한 번 삐끗하면 그것으로 끝장나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삶일 뿐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주님을 따르면 야곱이 꿈꾸었던, 나다나엘이 소망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의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더 이상 속이지 않아도, 아등바등거리지 않아도 그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이 있는 한 여러분의 인생은 아둥바둥거리는 세상의 삶을 쫓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도 얻을 것을 제대로 얻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수고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념하며 성찬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이 성찬 가운데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고 결단코 따라가고야 말겠노라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저 하늘과 맞닿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며 찬송가 281장, 새 찬송가 22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